오늘은 우리가 구주의 사랑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한 말씀입니다.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2003년도에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에 충격과 감동을 줬던 사진 한 장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맨발의 성자라는 이름으로 별명 붙여진 분의 전도하는 발입니다. 이분은 일제치하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경기도 김포 땅에 있는 광활한 대지의 지주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통일이 될 때까지 나는 신발을 신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스스로 약속하고 서울 지하철역에 맨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을 타고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우연히 한 크리스찬 PD의 눈에 이 할아버지의 전도 이야기가 눈에 들어와서 촬영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가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다큐멘터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방금 본 그 발 사진이 떠오릅니다. 평생 맨발로 복음을 전했던 할아버지의 발. 사람들은 이분의 발을 한 노인의 발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생을 마감한 그 발. 세상이 좋아하는 발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발의 미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발은 보들보들해서 양말을 싹 벗겨도 스르르 빠져나오는 그러한 흠없는 발을 좋아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발은 복음 전하다가 갈라져 버린 투박한 발을 가장 좋아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손은 섬기다가 부릅튼 손을 좋아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심령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치욕당하고 모욕당하다가 상할 대로 상해져 버린 상한 심령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심령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15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15절을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하는 이 발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일까? 답이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은 매끌매끌하고 부드러운 발일까요? 아니면은 찢겨진 발일까요? 저는 그 아름다운 발, 복음 전하는 발이 어떻게 생겼을까가 궁금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15절을 쓰게 된 이 배경이 된 오리지널 구절은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을 옮겨 쓴 거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7절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아스팔트 길로 가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쿠션이 있는 편안한 길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산을 넘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산을 넘을 때의 그 발은 참으로 투박한 발입니다. 갈라지고 물집 잡히고 피가 흐르고 굳은 살이 박히고 뒤꿈치가 다 갈라져 버리는, 발톱 몇 개쯤은 이미 빠져버렸고 몇 개는 멍들어 있어서 빠질랑 말랑하고, 여러분 군대 있을 때나 여러분 행군할 때 혹시 남자분들 기억하십니까? 물집 잡히고 발톱은 벌써 하나는 빠져버렸고 하나는 빠질랑 말랑 하는데 군화를 신고 산을 올라가야 할 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이 머리가 쭈뼛쭈뼛하는 그 고통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사람의 발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발이라는 거죠. 아마 이 바울같이 복음 전도자들이 천국에 맨 들어갔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장 마지막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건데, 가장 마지막 일이 발을 씻겨주시는 거라면 천국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도 발 씻겨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왔을 때 주님이 바울 왔구나,
빨리 이리 와라.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오시고 신발을 벗기시고 양말을 벗기시고 그 발을 붙잡고 주님이 그 발을 수고했다고 씻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 발을 씻으라고 씻겨주시려고 양말을 벗기는데 싹 빠져나온 얼굴보다도 고운 그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말도 벗겨지지 않아 진물이 거기에 붙어있고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빼내보니까 멍은 들었고 발톱은 다 빠져버린 그러한 발을 가지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복음 전하다가 발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고, 주님은요 기프트가 있으신데 페디큐어, 매니큐어를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네일샵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You got a job.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서 아마 페디큐어, 매니큐어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실 겁니다. 바울아 수고했다. 네가 복음 전하다가 발이 이렇게 되었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복음 전한 아름다운 발을 씻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첫 번째로 주님이 왔구나, 이리 와, 내가 발 씻어 줄게 할 때 신발을 벗길 때에 큰일 났네, 양말 벗길 때에 큰일 났네, 아무렇지도 않게 스르륵 발이 나오는데 뽀송뽀송해가지고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고 한 군데도 찢어진 데가 없이 멀쩡한 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음 전하다가 찢겨지고 그 땀 냄새 때문에 예수님이 씻으려다가 아이고 예수님의 코를 막아야 될 정도로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냄새입니까? 향수 냄새가 날 것입니까? 도무지 여러분의 발을 주님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복음 전한 흔적이 없는 발은 아닐까요? 세상은 그렇게 이쁘게 생긴 발을 자랑거리로 여길지는 몰라도, 보통 사람의 얼굴보다 더 부드러운 발이 자랑일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그렇게 생긴 발이 가장 부끄러운 발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다가 부릅튼 발이여. 여러분, 제가 언젠가 갈라디아서 6장을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시울을 적시며 울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정말 바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생긴 상처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처가 복음 전하다가 생긴 상처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조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생긴 스티그마 흔적들로 이 바울의 온몸을 뒤덮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바울을 묵상하다가 제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내 몸에는 복음 전하다가 생긴 흔적이 있는가? 아무리 더듬어 보고 찾아봐도 복음 전하다가 생긴 상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받았던 피해는 아련한 추억이 돼버렸고, 군대 가서 교회 다닌다고 빠따 맞고 몸에 멍들었던 것도 옛날 추억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목회하면서 받았던 아픔도 오늘 여러분같이 복된 성도를 만나 감사로 다 바뀌어버렸으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지니고 있는 아픔과 상처에 바울 같은 스티그마가 없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말을 벗고 혹시나 하고 제 발을 보니까 축구하다가 빠진 발톱이 있더군요. 축구하다가 왼쪽 발은 멍이 들었고 오른쪽은 빠져버렸고, 빠지고 난 뒤에 자라고 있는 축구하다가 받은 상처는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받은 상처는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축구하다가 발톱이 한 10번 가까이 빠졌습니다.
축구 한 상처는 내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생긴 상처가 없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몸에 모든 상처를 한번 더듬어 보니까 생긴 상처는 전부 놀다가 생긴 상처였어요. 여기에 길게 생긴 이 상처는 워싱턴 DC에 총회가 있어서 갔다가 가족들하고 박물관 갔다가 팍 긁어가지고 쭉 벌어져가지고 여기 상처가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제 이마에 있는 이 상처는 제 기억으로 7살 때 생긴 상처인데, 경상남도 울주원 두동면 은편이 하일레 우리 동네 18가구 사는 산골 마을에 우리 교회 치과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18가구가 사는데 무슨 치과 의사가 있는가? 야매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그분은 군대에서 그 치과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 은편리 전체를 야매로 치료해 주면서 부를 거머쥔 우리 동네에 그런, 그 딸이 김윤근 씨라는 분인데 딸이 태정이라고, 김태정, 저랑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 집에 유일하게 냉장고가 있었고 그 냉동고에는 쭉 부어가지고 만드는 아이스 깨끼가 있어서 태정이에게 충성하면 아이스 깨끼를 먹을 수 있어서, 그날도 태정이 집에 가서 온갖 재롱을 떨고 큰 마음 먹고 냉장고를 열고 묵어라 하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뛰어나오는데, 태정이 집 앞이 내리막길인데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딱 넘어졌는데 제 키만큼 앞에 돌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마에 탁 갖다 박힌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더군요. 이렇게 맞으면 안 아파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만졌는데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꺼냈더니만 여기까지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애들은 피를 보면 웁니다. 으악 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태정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를 들쳐업고, 저희 집은 또 오르막인데 뛰어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또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 집 밑에 집에 삼남댁 어르신이라고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계셨던 분인데 모든 민간 치료를 그분이 다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삼남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삼남 어른요 이 보건소 가야 되는 거 아닌기요? 마 된장 바르고 치우소. 그래서 된장 바르고 여기 약가진기 바르고 이거 반창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료가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장가 갈 때까지도 그때 삼남 어르신 얘기 안 듣는 건데, 그때 내 바늘만 꺼냈으면은 네 얼굴에 그 상처 없는데 된장 바른 게 후회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상처가 남아있어요. 놀다가 생긴 상처, 아이스 깨끼 먹다가 생긴 상처는 내 몸에 아직까지도 있는데 왜 나에게는 복음 전하다가 생긴 상처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몸에도 상처가 있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생긴 겁니까? 놀다가 생긴 겁니까? 우리 오늘 간증해 준 우리 이 목자의 교회가 예담교 이유철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라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랑을 합니다. 할머니 자랑입니다.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우철아 이리 와라, 아들도 이리 와라 해서 할머니 우통을 훌렁훌렁 벗어서 등을 보여준답니다. 그 등에 보면은 무엇인가 찔린 상처가 아물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상처가 뭐냐면 6.25 때 피난해서 내려갈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 피난 안 가셔가지고 교회를 지킬 때,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을 공산당들이 와서 죽창으로 찌를 때에 교회에 있었던 우리 여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살려야 된다고 다 엎어서 그 죽창에 찔린 자국이라. 평생 이게 자랑거리고,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찔렸던 이걸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들아, 이 흔적, 복음을 위한 흔적을 기억해라. 손주야, 이 복음의 흔적을 기억해라. 그래서 아들인 이우철 목사님의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고 장로님이 되셨고, 그 흔적을 보고 자란 손주는 목사님이 되셨고, 복음의 흔적 하나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릅튼 발이 있습니까? 갈라진 손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최 목사 너 발 벗어봐, 양말 벗어봐라고 했을 때에 자신 있게 벗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천국 데려가 버리시지 왜 구원시켜 놓고도 아직까지 여러분 살려주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날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문만 열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눈을 속이는 그분들, 영의 눈으로 보고 전부 걸어가고 있는 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들에게 죽으면 안 된다고, 죽으면 지옥이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우리를 살린 그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의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죠. 8월 16일이니까 얼마 전이죠. 엘살바도르의 TV 방송사 TVO 노티시아라고 하는 방송에 보도되어서 이 사진이, 이 영상이 공분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트럭에 치여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트럭에 치여져 넘어져 죽어가고 있으면 그것을 본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텔레비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취재를 하는 장면입니다.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못 봤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병원에는 가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세 번째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계속 질문하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신문을 보다가 우리 이야기다 생각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멀쩡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교회라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생명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Hey, how's it going? 와, 그 옷 어디서 샀어요? 나 좀 가르쳐줘. 와, 머리 스타일 잘 나왔네. 어느 미장원이야?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차가 오는 거 못 봤습니까? 병원 가고 싶으세요? 어쩌다가 어디 가는 길에 이랬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가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있는 사람에게 요즘 잘 지내세요? 요즘 어디에 가서 쇼핑하세요? 요즘 어느 식당이 맛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러다가 그 영혼 끝내는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신문 기사 보면서 화를 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은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살아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영혼 전도의 시간입니다. 교회를 돕는 시간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사명 감당하도록 오히려 돕는 시간입니다. 9월 4일 2주 남았는데 나누어드린 태신자 카드에 지옥 가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 전도해야 될 사람 이름 적어서 내세요. 다 전도해 오라는 뜻 아닙니다. 적어서 내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이벤트나 교회 숫자 불리는 거나 교세를 늘리고자 하는 거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 식구들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달라스에 죽어가고 있는데 잘못된 인터뷰나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병원으로 이송해서 살려내듯이 교회로 인도해서 영혼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왜 삽니까? 왜 살려주셨나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지 말고 죽어가면서 나 좀 병원 데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오늘도 생명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몸에는 복음 전하다가 생긴 혹시 상처는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눈에 보이고 지나가고 만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먹고 사는 이유가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고 아직도 천국 가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달라스의 세미한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달라스 세미한교회 성도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 땅 가운데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세미한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의 부릅튼 다리, 하나님 아버지 부릅튼 손, 하나님 아버지 영혼 때문에 받는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발과 손을 씻어주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은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3절 찬양합니다. 3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 주 은혜 힘하니,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힘쓰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생명 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 부릅튼 손과 갈라진 발로 눈물 가운데 주의 영광 주님 앞에 서기로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 문을 열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